우리 한국에 세계 최대 교회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최근에 그 교회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 법정에서 충격적인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 많은 그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내용들이 이 영상에 나오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비단 그 교회뿐 아니라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자체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미 성경에 참된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표본이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형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의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상세하게 초대교회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요약을 하면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또 기도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뭐냐? 교제와 나눔. 그러니까 늘 구제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 그리고 거룩함을 함께 살아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은 보면 이 교회가 처음 형성되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몰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꺼번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제 이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어떻게든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외부적인 핍박이 또 일어나고, 또 둘째는 내부적인 이 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핍박을 해도 더 강해지니까 내부적으로 사탄이 역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개의치 않고 교인들이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하니까 이제 사탄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자, 간단히 내가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가진 자들은 자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보면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어. 다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자기들도 가진 소유, 땅을 다 팔아서 이 베드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가져왔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올 수 있겠어?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신실한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팔아서 가져왔는데 누구의 강요나 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판 것이 아니더라, 이 소리예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소유를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소유를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가져왔는데 조금 숨겨놨어. 얼마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얼마를 숨겨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제가 어릴 때부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져와서 바치는데 죽일 수가 있나?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부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뛰어놀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또 자기 삶을 위해서 조금 뛰어놀 수 있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아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바쳤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나? 또 약간의 땅값을 좀 떼어놓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일 수 있겠나? 그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용납될 수 있지 않겠나? 과연 이 행동이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큰 죄의 악인가?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저도 늘 어릴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걸로 죽임을 당한다면 안 죽을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냐 말이지.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오늘 여기서 왜 이들이 죽임을 당했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해야 돼.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땅값에서 조금 삥땅했다고 죽이신 게 아니더라 이 소리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건 네 땅이야. 그리고 땅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뭐 얼마를 바치든 네 기쁨으로 바치면 돼. 그러니까 반드시 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만 바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네 땅인데? 네가 팔든지 안 팔든지. 그리고 팔았으면 네가 하나님께 바칠 만큼 바치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이 위선을 행했냐 이 소리야. 거짓과 위선. 여러분, 거짓과 위선의 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을 미워하세요. 일부를 뭐 조금 빼놓고 바쳤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척 거짓과 윗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진실한 척 하는 거예요. 열심인 척 하는 거. 척하는 죄. 오늘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삶이 보면 다 척하는 거지. 척 하나는 인간이 어디냐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이 경건한 모양을 가진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경건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거짓과 위선. 우리가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 거짓과 위선. 오늘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있냐.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열심히 섬기는 척, 특별히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목사인 척. 우리 삶 속에 이런 거짓된 위선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 이 위선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죄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 사기꾼들에게 너무 많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궁금한 이야기 뭐 이런 프로 한번 보면 거의가 사기당한 거예요. 결혼에 사기당하고, 아내에게 사기당하고 말이지. 어떻게 저런 걸 사기를 당할 수 있나? 막 의사인 척하고, 막 병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뭐.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당하지 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런 사건을 당하면 사기 당할 수밖에 없게끔 사기꾼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수법이 뭐야? 딱 한 가지요.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위선과 거짓. 의사인 척, 부자인 척, 그리고 좋은 사람인 척.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저런 사기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지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성자도 이런 성자가 없어. 역겹지 않겠어 그거?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역겹겠어.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미석겠냐 이거지. 참. 그래서 오늘 이 위선의 모습을 9절에 보니까 너가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한다. 성령에게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돼요. 거짓말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진리에서 이탈된 상태다. 인간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선에 대하여 덴마크의 신학자고 또 실존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키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종교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으로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종교적 언어를 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은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를 회피하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수천 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야. 이 거짓과 위선의 이 종교적 행위가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을 행한다. 참 이런 말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 아니, 목사 혼자 지옥불 가면 괜찮아. 그런데 거짓과 이 위선으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동을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에게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인 행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오늘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연민과 감정에서 염려 속에서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하고 땅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이 엄청난 일을 하지만 너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뭐 난리를 쳐도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너를 이끌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주인이 바로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 속의 거짓과 위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교회는 다니는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런 자칭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내 모습 속에도 그런 위선이 가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깊이 들여다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자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위선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다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날 인생이 누가 있겠어? 거짓과 위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그 속에 거짓과 위선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위선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거야.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바리새인의 모습 비난할 자가 여기 누가 있어? 누가 감히 비난하겠어?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할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디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A 플러스급이요. 교회에서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번 찾아봐. 누가 일회에 2번씩 매주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하나님 앞에 딱 바치고 절대로 불의한 일 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오늘날 교회에 왔다면 가장 존경받는 최소 장로는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이거 어렵지 않은 인간이야 이거. 어렵지 않은 인간이란 말이야. 종교적 율법적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절대 어려움을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자, 세리를 보란 말이야. 세리가 한 게 뭐 있어?
토색하고 불의하고 착취하고 악인 중에 악인이지만 적어도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는 거짓과 위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느냐. 참 무서운 사건 아니에요. 그 선한 일 속에 들어있는 작은 위선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임한다면 이 땅에 교회는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살아남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시는지 이걸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초대교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 이 교회 속에 이 티끌 같은 죄악이 하나 용납이 되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하나 생겨서 보이지도 않아. 느끼지도 못해.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암세포 하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거짓과 위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걸 용납하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뿐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 큰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첫째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지금 이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고 있단 말이야.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이에요. 첫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 보면 저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참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야. 둘 다 제사장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 엄청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지고, 왜 구약은 이미 레위 자손은 다 제사장이란 말이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평생 해야 돼. 이게 젊은 나이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늘 제단에서 같이 제사를 드렸던 착한 아들들이에요. 착한 아들.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 얘들이 무슨 나가가지고 뭐 술 처먹고 뭐 깽판 치다가 불타 죽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보니까 큰 죄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셨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참으로 성막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막제도, 예배의 제사와 질서가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의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인지, 내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교회에 임한다면 교회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어? 오늘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야,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좋아할까? 설교도, 찬양도,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또 아간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성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력으로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을 도르라고 해서 도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첫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검은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개인이 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는데 이 아간이 몰래 보니까 은금 외투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걸 숨겼어.
숨기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죽먹듯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성이야.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찾아보니까 바로 아간이 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는 물건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그 조그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전 가족이 다 몰살했어. 전 가족을 다 죽이셨어. 그리고 그의 소유물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아골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불태우고 그 죽은 시신의 돌무덤을 만들어버려. 이게 아골골짜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하는데 이 적은 거짓이 그걸 놔두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구약의 두 사건이 바로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사건인, 둘 다 감추어진 죄가 있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막는 이런 죄악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 교회에 들려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사건이에요. 크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라. 너희 속에 위선과 죄악을 깨끗이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이에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한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지.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큰 헌신이나 업적보다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신앙.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선과 탐욕을 깨끗이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위선과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란 말이야. 기도에도 위선이 있고 예배에도 위선과 거짓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선행에도 위선과 거짓이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 속에 거짓과 위선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을 회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